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그런 한 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 하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또 영상 녹화를 해서 또 온라인으로 많은 가정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 교회들과 또 현지 교회들 많은 또 우리 한인들이 몇 가지 사정들이 있으셔서 이번 주에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제법 많아서 어제는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영상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편집해서 인터넷에서 올려서 예배를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니까 조금 몸이 좀 피곤하다, 지쳤다, 쉽게 말하면 좀 지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힘이 나고 힘차고 또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어제는 마음이 좀 지친다. 왜 그럴까요? 뭐 코로나 영향이 크겠죠. 이것이 우리가 벌써 몇 차례 이런 고비들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봉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3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좀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다. 또 교회도 다시 열심히 모일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건지 저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현지 교회들도 또 한인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좀 육체적으로도 좀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좀 지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쉬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옛날 같으면 이제 휴가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뭐 어디 휴가라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어딜 갈 수도 없잖아요. 사실 갈 수도 없고 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쉼이라는 것이 조금 더 간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과 캠프도 지금 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지쳐가는데 이 쉼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래 힘들 때 지칠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힘을 내야 되겠다 해서 새벽에 이 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28절에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라고 정말 지쳐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만 가면 쉴 수 있는구나, 쉼을 얻겠구나 하고 주님께로 다가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멍에가 뭔지는 다 아시죠? 소나 말이 이렇게 목 위에다가 짊어지고 줄을 묶어 가지고 뭐 수레를 끌기도 하고요, 밭일항을 하는 저는 이렇게 농기구 이름들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매달기도 하고 짐을 싣기 위해서 뭐 하기도 하고, 그게 멍이 아닙니까? 소나 말이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 목 위에다가 차고 있는 게 멍에죠. 그거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너희 힘들지? 내게로 와. 그럼 내가 쉬게 해줄게.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주님께로 다가갔더니 주님은 자, 내 멍에를 매라 하고 우리에게 또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겠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유하게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까 웬걸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고 봉사도 많이 시키고요, 일이 많아졌어요. 더 멍에를 더 짊어지게 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짐을 지게 되는 것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지는 짐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져도 되는 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또 성도가 되어서 성도라는 책임감 때문에 갖게 되는 멍에, 그것과는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라요. 좀 다르다기보다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예요. 인간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 속에서 살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구원받은 자로 살기 이전의 삶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에요. 죄의 짐이죠. 죄의 형벌의 짐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연의 동물의 왕국인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말이나 얼룩말이나 소나 버팔로 이런 소들 있잖아요. 이런 소에게는 멍에가 없죠. 없습니다.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말이나 소, 멍에 맨 것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없는 짐승에게는 멍에가 없어요. 멍에는 어떤 짐승이 맬까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만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소가 됐든 말이 됐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일터에 나가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아들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만큼 쉬운 인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소유라는 건 뭘까? 과연 정말 예수님의 소유라는 건 뭘까요? 그 앞에 나온 거예요. 29절 앞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왜? 예수님의 소유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 성품을 배워가고 그 성품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쉬운 거예요. 주님처럼 닮아가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렵고 힘들고 무거웠던 그 세상의 짐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짊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골고다 길이고 엄청나게 힘든 길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그 멍에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짐을 짊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된 자녀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짊어져야 되는 가벼운 짐이거든요. 내 주인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되는 것. 근데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그 성품을 배워가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사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그 성품이 쌓여가다 보면 가벼운 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지친 때를 살아가시는데요. 그래도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니 이번 주간에도 힘을 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자녀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겁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로 나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